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긴 것 같아도 짧은 것 같고 짧으면서도 긴 세월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르실 것이고, 그러나 또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생애가 많이 남아있고 또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 하는 그런 태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또 후회함이 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경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갈급한 심령,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또 천당에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더니 그건 아니에요. 이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로 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근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가슈. 물론 유머적인 얘기지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의 지혜를 보면은요, 철새나 사슴처럼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이 있고요, 또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는 동물도 있고요,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통해 가지고 두툼한 털을 만들어 입고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잘 적응하며 보내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먼저 철새형, 동면형처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 세상과 쾌락으로 도망가 살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관의 털갈이, 우선순위의 털갈이, 믿음의 털갈이를 통해 가지고 종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어느 때든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십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바울 사도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를 향해서는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간절한 전보를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디모데를 보고자 원했을까요? 먼저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한 까닭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진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즉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최후로 친히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사도 나누고 부탁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어서 속히 오라고 말씀한 것은 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있는 장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이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다시 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 5개월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터인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김장 외에는 별로 준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관리의 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별 아쉬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의 경각심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양상이 약해지지 아니했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여미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요,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도 있지만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하여서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보낼 때마다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된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엔 후회함이 없어야지 하면서 다시 다짐을 하는, 금년에도 보면은요, 금년 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을 많이 합니다. 결심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때로는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가치 없이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허둥대며 살아왔나? 열매가 없이 살아왔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손님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 보았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는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애원해도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이 떨어진 줄 알았더라면요, 부지런히 채웠을 것을. 여러분은 기름 떨어진 줄이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도외시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름이 없는 인생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하만사에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 기회는 바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새해에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꿈을 붙잡아도 좀 더 큰 걸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요, 물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에 맞춰서 내 다음에 있을 모든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일깨워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그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제와 같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할 당시
그 나이는 약 7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이미 순교 즉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버린 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누구를 데려오래요? 11절에서 마가를 데려오래요. 마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가는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중에 이 마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고생을 했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마가의 회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계속 함께 전도여행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왠지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끈기가 없나, 지구력이 없나, 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가, 좀 속상했을 거예요. 그 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할 때에 마가가 또 나옵니다. 마가가 하는 말이 이제 나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도 여행 하다가 중간에 멈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는 갈 수가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나 이 마가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맹세를 해도 바울 사도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가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의 날이 가까워져 오자 바울 사도는 마가와의 일에 매우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마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가를 만나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난달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는 없습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했으면 그것도 좀 서로 풀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이런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기꺼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음을 위로하며 서로 이해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또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곧 바이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리로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집에 부탁을 해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울수록 느낀 바울은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그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이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디모데에게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울 사도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알아서게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말합니다. 예? 이 구리장색, 구리 세공업자라는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하던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더는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너희도 저희를 주의하라고 말씀한 것뿐이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구리장색 그 세공업자 그 사람들을 안 갚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 조심하라고만 했지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운명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해야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내 인생 생활 속에서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이는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죠. 아내도 의뢰 저녁이 되면은 남편이 돌아올 것이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가지고 쓸쓸한 벽이 당신을 반기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바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도 이제 교회마다 대면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울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겨울 전에 오되 너는 어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어서 오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디모데만이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불성실과 거짓됨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십시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좀 더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나 이제 존경받는 성도로 세움받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2022년도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지만은
우리가 새 희망을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 비전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